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1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인지 심리학자인 김경희 교수님이 쓰신 지혜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에 사람의 뇌에는 정서를 담당하는 그러한 영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즐거움, 만족, 행복감을 감당하는 영역이 있고 반대로 불안, 공포, 긴장감 등 부정적인 정서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감당하는 영역과 또는 불안, 공포, 그런 긴장감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을 보면 흥미로운 차이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일반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뇌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으로 점점점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태어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그러니까 본능과 관련된 영역들을 담당합니다. 반대로 뇌의 바깥쪽으로 바깥으로 갈수록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성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감당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김경희 교수님에 의하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100%딱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정서들, 그러니까 불안이나 공포나 긴장감을 담당하는 영역은 뇌의 안쪽 부분에 있고, 반면에 긍정적인 정서들, 즐거움이나 만족이나 행복감은 일반적으로 뇌의 바깥 부분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공포나 불안감 또는 긴장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지는, 그러니까 주어진 것, 타고난 것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불평해야지 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불평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오고, 내가 원망해야지 결심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것이 원망이고, 이것은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1세대와 2세대, 처음에 애굽에서 탈출했던 첫 번째 세대들이 지었던 죄가 뭐냐면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난 이후에 민수기 21장에 보면 전혀 새로운 세대가 되었는데 그들의 첫 번째 죄도 불평과 원망입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 만족을 느낀다는 것 또는 기쁨을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수고해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실제로 행복은 노력해야 얻을 수 있고 만족감은 수고해야 얻을 수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에 내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4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안다, 나는 안다.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내가 안다라는 말과 I know라는 말과 I learn이라는 말이 똑같은 의미,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지 30년이 지난 이후에, 일반적으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AD 30년입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때가 AD 60년, 62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30년 만에 비로소 바울은 내가 만족하기를 배웠습니다.
30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나는 자족하기를, 행복함을 배웠습니다. 낮아짐에 처하는 것을 배웠고 풍부한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때의 그 모습은 자연스럽게 감사의 삶을 살았던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기쁨의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찬양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때에도 바울은 불평했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바울은 원망했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바울의 속에서는 냉소와 비난이 가득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30년이 지난 이후에야, 또는 바울이 선교사로 나갔을 때가 AD 47년입니다. AD 60년, 13년에서 15년 동안 선교사로서 꾸준히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마침내 배웠던 것이 감사를 배웠고, 바울이 마침내 배웠던 것이 찬양을 배웠고, 바울이 마침내 배웠던 것이 만족이 되었고, 그것이 훈련이 되고 나니 바울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고, 바울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고, 바울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는 삶이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을 때에 그때의 영적 거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영적 거인은 하루아침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거인은 훈련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울조차도 처음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음이 무너졌는데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으니,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연단하니, 15년 동안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마침내 만들어진 것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일체의 비결,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영적 거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배울 때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훈련을 받는 그 순간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동시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만족은 우리가 훈련으로 세워지는 것인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것이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여러분, 이 각도에서 요한복음 2장 14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에 거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뜻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에서 우리도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충만하심에서 우리도 진리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충만하심은 예수님에게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충만하다, 플레로라는 헬라어 단어는 물이 흘러 넘쳐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찰랑찰랑 거리는 게 아니라 물이 완전히 오버플로우, 흘러 넘쳐나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을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는데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을 수 없고 그것이 흘러 넘쳐날 정도로 완전한 풍성한 충만하심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진리는 온 세상을 뒤덮을 수 있는, 온 우주를 덮을 수 있는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하심, 예수님의 베들레헴에 오심으로 그 충만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만족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고, 우리에게 온전함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성탄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만족과 행복과 기쁨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른 한쪽으로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훈련 받을 때에, 찬양은 훈련 받을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다 숨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ord made His dwelling among us.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기 거하다라는 말의 헬라어의 원래 뜻은 텐트를 치다 또는 천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텐트가 되어 주셨다. 이것이 방금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텐트가 되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의 의미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교회가 되어 주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날에는 다시는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으니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다시는 건물이 필요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흘러 넘쳐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교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와 진리와 만족이 우리 가운데에 흘러 넘쳐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교회 안으로 들어갈 때에. 성막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성막 텐트입니다. 예수님이 텐트를 치셨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기 바깥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은 조금 다르긴 한데 저기 바깥들에는 누가 서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섭니다. 저 텐트 이렇게 펜스가 있는 밖에는 누가 서냐면 이방인들이 서게 되고, 텐트 안쪽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성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물두멍이나 이 지역에 들어가면 레위인이 있고,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맨 끝에 지성소,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텐트 펜스 밖에서 여러분은 은혜와 진리를 받고 계십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바깥들로 들어가서 더 흘러 넘쳐나는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깥들에 있는 분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성소에 계신 분들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저것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은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과 경계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예수의 안에 있는데 겉에 여러분에게 흘러넘쳐나는 은혜와 한쪽 바깥을 뜰 안으로 들어갔을 때의 은혜, 성소에 들어갔을 때의 은혜, 그리고 마침내 가장 홀리 오브 홀리라고 말하는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누리고 예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심령이 느끼는 은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의 보혈은 차원이 다릅니다.
2023년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2024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얼굴을 푸셔도 됩니다.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이런 나이도 다가옵니다. 2023년 중에 한 번은 이런 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페르난도라는 사람, 페르난도가 담배 피는 니콜라스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담배 말아 펴도 되니까, 한 장씩 찢어서 담배 말아 펴도 되니까 꼭 앞뒤를 읽고 담배 펴서 찢어서 담배 펴서 말아서 피십시오. 여러분 다 성경책 갖고 계시잖아요. 페르난도를 그 성경책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3장을 읽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영광 안에 거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아까 1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게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이제 예수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이 되냐면 4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40년이 조금 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50년이 다가가는데, 이제 반백년이 다가갑니다. 반세기를 다가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수없이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라는 진짜 성전 안에 얼마만큼 들어갔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회복과 은혜는 차원이 다릅니다. 50년을 다녀도 바깥들에 있으면 그 바깥들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와 친밀함을 누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진짜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입니다. 한 걸음 더 예수님 앞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으로 가득해서,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으로 너무 가득해서 우리 안에 무너졌던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사그러져가는 예배가 살아나는 축복이 오늘 성탄절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바꿨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에 보면 가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에 하늘로부터 장막이 이곳에 덮이네.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라는 장막이 이곳에 덮어주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그때에 내 안에 무너졌던 소망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곳을 지나십시오. 예수님 이곳을 만져주십시오. 내 안에 죽어가는 예배가 이 시간 살아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께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그런 성탄절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